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보에 적힌 대로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교회냐? 무엇이 교회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저는 오늘 여기에도 보면은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4절 5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거든요. 이제 그냥 읽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참 하기가 힘들어요. 뭐 하나씩 두겠냐, 뭐 그 정도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자면은 뭐 그 정도겠죠. 그런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저도 이 말을 갖다가 잘 모를 때에는 이게 그냥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제가 기도 수첩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하는 게 그냥 큐티로 했다. 큐티가 뭔지 아시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내 혼자서 그냥 뭐 은혜 받고 마는 거예요. 내 혼자서 은혜 받고, 그럼 뭐 그렇죠. 그냥 은혜 받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 받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을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한 두세 달 사이에 이 집회를 다니고 말씀을 하다가 계속 꾸준히 듣고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수첩 하라고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안 줘요. 기껏 해봐야 제가 옛날에 기도 수첩 해야 되니까 우리 유병규 목사 있을 때 유병규 목사 보고 야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한 30일 한 달 두 달 새벽에 뭐 이렇게 유스트림인가 그거 통해 가지고 새벽에 잠 깨워서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막 10대 명 들어오더만 나중에는 뭡니까 한 5명 남더라고요.
그럼 그래 했으나도 새벽기도 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기도수첩 이거 온전하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제 이 정도였지,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무슨 특별한 이유를 갖다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금 같은 시간과 메시지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가 제가 올리잖아요. 기도 제목을 갖다가 올리든지 말씀 묵상할 걸 갖다가 계속해서 올리거든요. 첫날에 우리가 이거 월요일날 이거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둘째 날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셋째 날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렸어요. 뭐 까먹는 것도 있죠. 나도 뭡니까 실컷 묵상하고 올려놓고도 나도 까먹고 그랬어요. 금요일날에 내가 뭐 놓고 기도했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안 떠올려. 그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금요일날 뭡니까? 무슨 메시지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붙잡을까? 이걸 갖다가 고민을 막 하다가 기도 수첩을 갖다가 탁 보고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갖다가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거의 대부분 그쳤거든요. 이 정도로. 근데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진리인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길.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기도마다 받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우리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다음 메시지를 갖다가 못 준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이게 길인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모르고 그냥 은혜 한번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오치만니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오치만니 이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갖다가 막 주었어요. 좋은 면도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갖다가 제가 정독을 3번인가 4번을 했거든요. 다 읽어보니까 이야, 이런 영적인 해석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도대체 말이야 교회는 뭐 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풍성하고 깊어요. 그런데 오치만니 죽고 난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의 친구인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오치만니 사상을 터뜨려 보려고 지방교회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세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한 능력자 다음에 뭔가를 갖다가 이루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라질까요? 왜 이게 힘없이 싹 사라질까요? 저는 여기에서 답을 갖다가 얻었거든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를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 생명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든데 그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수첩 펴고 눈 비비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읽는 그 시간이다. 저는 그 시간을 갖다가 다 놓쳤거든요. 내 혼자서 은혜 받는 거로는 족한데 우리 교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메시지를 길이 되는 메시지, 능력이 되는 메시지, 치유가 되는 메시지, 모든 막힌 답을 흘러버리는 만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갖다가 내가 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나는 그냥 막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 자기 혼자서 알아서 은혜 받아도 돼요. 교회 상관없이. 그러나 그게 길은 아니에요. 그게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참 진리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할 일 없어가지고 지역에다가 목사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가지고 우리 김장동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뭡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치고 여러분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왜 기도를 갖다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이게 뭐하고 연결이 딱 되느냐? 그게 하루, 이틀, 1년, 10년, 100년 지나니까 뭘로 싹 바뀌느냐? 재앙으로. 그래서 참 교회의 사명은 뭐냐? 참된 교회는 뭐냐? 교회 재앙을 갖다가 깨뜨리고 현장 재앙을 깨뜨리고 시대 재앙을 깨뜨리고 막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 단순하게 은혜 받고 그냥 오면 하나님 부르니까 뭐 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은혜 받아가지고 풍성한 은혜 받아서 무슨 돈벼락 맞아가지고 큰 하나님의 뭐 능력으로 치유받아가지고 그래 사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에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 혼자서 하나님 문제 만난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 만난 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 인생의 답입니다.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건을 갖다가 만약에 만난 것이라 그러면 그 사건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성취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갖다가 탁 받고 갔습니다. 아 그래 나 때문에 내가 은혜 제대로 받고 나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교회 재앙, 현장 재앙, 시대 재앙을 갖다가 막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갖다가 탁 받고 갔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 미사역으로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탁 흔들어서 헤집어가지고 탁 뽑아내고 막 뭔가 풀이를 갖다가 잘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은혜가 되는 줄 알지만은 그건 가짜 은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능력을 갖다가 맛보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갖다가 쫙 풀어서 해석을 갖다가 하니까 그렇게 해석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받아들여서 은혜 생활을 갖다가 지속해가지고 쫙 그때까지 왔는데 그것도 이거 없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지? 해석 잘하면 됩니까? 내 이 뭔가 흑이진 마음을 갖다가 뻥 뚫어주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워치만님 같은 사람 책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막 뭔가를 갖다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봤어요. 되지는 않아요. 제가 언제부터 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성취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서론에도 얘기했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이 사이에 소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갖다가 땅에까지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뭘로 이 기도를 갖다가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 제목도 없이 그냥 막 열심히 부르짖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명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방법 중 방법입니다. 무슨 언약을 갖다가 붙잡으러 말입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보리 언약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갈보리 언약 굳게 붙잡은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다 해결됐는데 내 모양 내 꼬라지는 왜 이렇습니까? 다 해결됐기 때문에 네 모양 네 꼬라지가 이런데도 살아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모양 내 꼬라지가 이런데 이 목숨이 부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목숨 부지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인과응보. 인과응보. 여러분들 인과응보라는 율법적인 카테고리 속에 가디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출하라고 갈보리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되시더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40일을 돌아다니면서 감람산 언약을 전파하셨어요. 이것만 언약만 굳게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약속만 굳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는 곳곳마다 임하게 될 것이고 하는 일들마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 앞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 성령의 능력이 없어. 막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잡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기도 따로 해야 된다.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어떤 게 정상이겠습니까? 뭐가 정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약속 굳게 붙잡고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속에만 들어가면 해결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그것도 그거지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 그치?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한다면은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고요한 시간에 큐티 시간 아닙니까?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리로 가야 된다. 방법이 뭐겠냐? 집중. 복음 서밋으로 가야 되잖아. 하나님은 발짝 열어놨는데 우리가 안 가고 있으면 누구 손이지요? 우리 손이지. 세원장교회가 그리로 안 간다면 우리 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 집중. 어디에다가 집중하면 될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받는 데다 집중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 받는 데다가 단 한 번도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해본 적이 없다면 내 손에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 아닙니다. 안 받으면 네 저주받아라.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말씀이 없으면 누가 가장 우리를 갖다 유린하기에 확실하겠습니다. 흑암스러워. 남녀간에 음란의 영이 타고 이상한 것들이 뭡니까? 와가지고 막 정신을 갖다가 해집어가지고 정신 돌아버리게 만들어. 군대 귀신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말종 만들어버려. 못 만나보셨지요? 만나볼 필요 없습니다. 만나면 우리 손입니다. 믿음으로 이 영의 눈을 갖다가 뜨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뭡니까? 들어가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영적인 축복들이 조금씩 나타나요. 영적 축복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된다고요? 집중. 복음 선밋은 약속되어 있으니까 집중. 그렇죠? 복음 선밋 약속되기 전에 집중하면 뭡니까? 보너스 따라와요. 뭐? 영육 간의 치유 현상이에요. 이거 제대로 하라고 여러분 가정,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옛날에는 뭡니까? 무슨 전도학교도 만들어놨고, 미션홈도 만들어놨고,
지교회도 만들어놨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매일마다 받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매일마다 한번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한번 선택 한번 해보십니다. 진짜. 저는 가능하다면은 이제 내년쯤에는 여기 저 강동 어디로 이사 와가지고 저는 있으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만나가지고 매일 10분이든 15분이든 20분이든 매일 만나가지고 이게 기도 수첩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거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가 받기만 받아버립니다. 그게 정상적인 길이에요. 그렇죠? 이런 예배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렘넌트 7명이 여기에 눈 뜨고 이거 회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계속 받았어요. 삼재앙 시대를 갖다가 마무리를 지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세안학교에 우리 당회원들, 중직자들은 이 축복이 회복되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 속에 전부 들어가게 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중직자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삼재앙을 무너뜨리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 속에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만 품으면 되느냐? 사명의 칼을 품으세요. 무슨 사명의 칼이요? 3가지 재앙을 반드시 내 사는 날 동안에 내 주변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반드시 칼질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 사명 속에 살기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3가지 재앙을 갖다가 우리가 무너뜨리는데 어떤 재앙을 무너뜨리느냐?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모든 재앙을 무너뜨려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교회가 없어진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교인이 1000만이 된다 어쩌고 저쩌고 80년대 90년대 그러다가 21세기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숫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00만 명도 내가 보기에는 안 되거든요. 500만 명. 절 인구도 500만 명이에요. 천주교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나름대로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하나씩 사라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반석 위에다가 사명의 반석 위에다가 예배드리고 은혜받는 이 반석 위에다가 언약의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16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거기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주님이 하나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일어나면 사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뭘로 일어납니까? 첫 번째 서두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매일마다 꽂힌다. 무너지게 되죠. 매일마다 묵상하시고 매일마다 생각하셔서 매일마다 굳게 붙잡으셔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매일마다.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다. 하나가 되기만 하면은
사탄이 무너집니다. 삶 언약을 오늘 교회 현장 시대 재앙을 갖다가 삶 재앙이라고 하면 안 그럽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언약 있는데 이 언약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 이것만 굳게 탁 붙잡아 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한몸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갖다가 막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현장 재앙입니다. 현장 재앙. 우리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구약시대, 초대교회 시대, 중세시대를 갖다가 참고해보면 구약시대는 도대체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밀어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는 데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재앙시대를 말해요. 가는 데마다 노예되고, 가는 데마다 포로되고, 가는 데마다 속국되고. 초대교회라고 별반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복음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셨거든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전부 다 도륙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여기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꽂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재앙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돼 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로돼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국돼 버리면, 속국된 세상에서 살아버리면은 우리는 끝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그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그걸 태어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뭡니까? 탈북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자기 목숨 내걸어라. 꽃제비면 막 그거 보여주고 MBC에서 막 그렇게 할 때는 그때 이제 두만강인가 압록강인가 거기 건너오다가 겨울에 빠져가지고 죽은 애들 시체가요 둥둥둥둥 떠내려오는 거 그것도 뭡니까? 막 보여주고 지네들이 그 어디 뭐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눈 떠가 보니까 응애하고 보니까 북한 땅이다. 저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이십니까? 너무나도 자유로워 복음도 아무데나 받을 수 있는 이런 남한 땅에 대한민국에서 한끗 차이 아닙니까? 경계선만 넘으면 북한이고 경계선만 넘으면 자유대한인데 한끗 차이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깜빡 하셨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만약 북한이다. 제 이름이 아무리 김유인이면 뭐합니까? 북한 주민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뭡니까? 목사 되고 싶으면 뭐합니까? 북한 땅.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운을 차리려고 해도 북한 땅.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의 재앙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70년 뒤에 예루살렘 멸망을 받았는데 아이고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 랍비라고 있잖아요. 랍비 유명한 랍비가 있거든요. 바울도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70년에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말아먹을 때에 로마 장군이 사령관이 칼 들고 말 타고 딱 들어오는데 그 앞에 딱 섰어요. 딱 서가지고 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죽여주십시오. 우리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뭐냐? 우리 아이들 죽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까막눈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회당만 무너뜨리지 마시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만 받고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로마의 장군이 디도라는 장군이 허락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돌 위에 돈 하나 남김없이 예루살렘 싹 성전 다 옵니까? 껍데기까지 다 벗겨가지고 쫙 버리고 그러면 뭡니까? 로마로 가져가고 아이들 딱 살려두고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회당만 탁 남기라. 그게 축복입니까? 재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모가 옆에 있어서 축복받고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학교 교육만 잘 받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옆에 누워 있어가지고 심장 소리를 갖다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집회 간다고 부산에 떴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임신해가지고 한 6개월인가 7개월 혼자 두고 가니까 못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전화를 한다 그러니까 잘 있대. 잘 있겠지. 그래 마지막에 저 소화기를 갖다가 이거를 배에다 떼봐라. 배에다 대면은 원래 그거잖아요. 이게 전자파가 상당히 심각하거든. 근데 무식하지만은 배에다가 전화기 대봐라. 대가지고 내가 기도했어. 3분.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이래 하면서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 첫마디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첫마디가 그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우리 애들 보고 기도를 갖다가 누가 대표로 기도할래? 김지호. 기도 좌석이 있어요. 우리 침대에 기도 좌석 거기 엉덩이 딱 굽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마무리 기도할래? 김지현이 기도 좌석 가가지고 엉덩이 굽이고 네. 뭐라 하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영적으로 놀랍죠. 우리의 마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전달되지.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에요. 초대교회가 완전히 이게 재앙이에요. 중세교회는 얼마나 더 큰 재앙을 갖다가 만났느냐. 십자군 전쟁에 모슬렘하고 싸워가지고 한번 이겨볼 거라고 10대살밖에 안 되는 애들 갖다가 칼 지어가지고 전쟁터 내보냈다니까. 이 미친 것들이. 영혼이 맑으면은 전쟁터에 가가지고 살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다면서 이 미친 것들이. 중세교회 신부들이, 교황이 그따위 정신을 갖다가 가지고서 아이들을 갖다가 전쟁터로 몰아내요. 살아 돌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아이들이 저기 터키 땅 이런 데 가가지고 몰살 당했는지 아십니까?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재앙입니다.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중세교회 시대나 복음만 없으면 재앙을 만났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러니까 세계 제1,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인구의 절반이 싹쓸이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스페인이 그러니까는요. 인구의 절반을 갖다가 하나님이 패스트 균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재앙이지 뭐가 도대체 재앙이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는 재앙은 뭐냐? 현장 재앙도 막고 교회 재앙도 막고 마지막으로 시대 재앙을 갖다가 막을 수 있다. 뭐로 가지고 시대 재앙을 갖다가 막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갖다 하나는 막으려고요. 마귀 새끼가 얼마나 이상한 일을 갖다가 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는 안상홍 정인의 회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 나는 뭐 안상홍 정인회가 뭐지? 하나님 교회가 뭐지 싶었거든요. 거기를 갸우뚱 했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저기 신학적으로 따져가 보면은 저기 초대교회 그 이후에 교부 시대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리우스라고 장로 한 명이 있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나요. 요 인간이 뭔 사상을 펼치냐면 예수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중간자가. 중성자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중성자잖아요. 중간자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을 갖다 서 결국에는 2단 7이 당했거든요. 2단 7위를 갖다가 딱 당했는데 요 인간에게 붙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케아 공회라고 있어요. 423년인가 그때에 니케아 회의를 열어가지고 니케아라는 동네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아리우스를 갖다가 7위를 해버렸어요. 저거는 예수 믿는 인간이 아니다 2단이다 하면서 7위를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준은 뭐지요?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이시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왜 완전한 인간이라 해야 돼요? 인간이지. 인간이라 해야 뭡니까? 인간의 죄를 갖다가 대속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도 인간이니까 죄를 갖다가 덮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완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만 이해하려고 완전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뭡니까? 다 전가시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이거를 갖다가 반대로 그건 아닙니다 하면서 들고 나왔거든요. 그게 1500년 전에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7이다. 너는 2단이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갖다가 받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오늘날에도 받아들이는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증인이고 그 집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왜 하나님의 교회가 2단 집단입니까? 내가 살펴보니까 안상홍 씨가 옛날에 죽었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래. 이것도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보면은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또 다른 구원자가 누구게요? 성령이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다가 완성하시고 나면 하늘나라 성천하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 보좌 옆에 앉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모든 개개인에게 한꺼번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보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분여. 그쵸? 분여.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구세주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 거거든. 요게 성령이 아니고 지라.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구세주는 우리에게 없어요. 한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래야만, 왜 그래야만 되지요? 안 그러면 사단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에 능력 나타나니까 와 쫓아. 여기서 모르니까 막 천사가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와 쫓아. 저기에 능력 나타나나 와 쫓아. 네가 엘리야다. 네가 모세다. 그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저주를 갖다가 받은 것이다. 시대제한이다. 여러분은 그 옆에만 있었다라는 죄목으로 뭔가를 당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옆에서 떠나야 해요.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배신해야 되는 거예요. 떠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살려야 돼요. 그렇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이걸로 시대의 제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십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가장 먼저 메시지로 확인을 해라.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 본부에서 세계복음화 강단, 세계복음화 메시지 흘러나오고, 또 지역에서 지역 살릴 수 있도록 강단 메시지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수첩을 했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받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받고 생각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가장 복된 역사 지속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